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한 지 벌써 여러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마침내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강해는 내일로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더글라스 믹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명저 가운데 God the Economist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제 전문가시다 하는 책입니다. 자, 이코노미스트의 앞에 E를 대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간과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경제 전문가이십니다. 본래 영어의 이코노미는 히라보의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이코노미아는 살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각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가정에서, 기업은 기업에서, 국가는 국가에서 살림을 운영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국가도 살피시지만 우주의 살림을 이끄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내다보시고 이끄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경제 전문가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돈과 이 재물과 부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씀하실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하시겠습니까? 힌트로는 믿음은 272번, 사랑은 570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과 재물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하실까? 자, 모두 2350번입니다. 성경은 재정의 큰 원칙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을 소유하고 쌓아두고 깔고 있지 말고 사용하고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괴로움 당함을 마치 자신이 괴로움 당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를 통해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자족함을 알고 자족함을 배운 사도였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움이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고 정말로 귀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부유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초대 개척된 교회입니다. 자,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사랑을 담아서 사도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 흉년이 들면 아이들은 배가 터져 죽고 부모는 배가 고파 죽는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는 배가 고프니 아이들 배고플까봐 더욱 먹이게 되고 그 바람에 아이들은 과식을 해서 고통을 당하고 부모는 굶주려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신은 먹지 못하지만 아이들이 먹는 것을 보면 한없이 기쁜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선행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평소에 사도 바울을 도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돕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은혜를 아는 교회였지만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주기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줄 것이 없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은 주고받는 것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꼭 물질로 주고 물질로 받아야만 할까요? 때로 물질을 받으면서도 정말로 고맙습니다 라고 정중히 인사를 할 때 그 인사의 말 한마디도 주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와 같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다 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이는 아이대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합니다. 어머니 생일이라고 저금통을 깨서 아이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여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그 돈이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일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주고받는 일이 이처럼 균형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주고받는 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학적 입장은 이와 같이 표현되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자, 신령한 것을 주고 물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영생을 전해 주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것을 전해 주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선교의 사역에 오직 빌립보 교회만 참여를 합니다.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예금 통장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정말로 구하는 것은 그들의 유익이었습니다. 헌금을 보낸 빌립보 교회에 더욱 큰 유익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이다 하는 말은 투자 혹은 예금이란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을 모아 주님의 선교의 사역에 동참한 것을 마치 은행의 예금에서 그 이자가 불어나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기부를 하면 잔고가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로 그들의 잔고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초대한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점심이나 저녁을 잘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 형제나 친척이나 잘 사는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도 그들의 초대를 받아서 네가 베푸는 것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잔치를 베풀 때 오히려 가난한 사람, 불구자, 절름발이, 소경을 초대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실 것이다. 자, 예수님은 오히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초대하는 이유는 놀랍게도 그들이 되갚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상합니다. 우리가 초청할 수 없는 이유를 예수님은 오히려 초청해야만 하는 이유로 바꾸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경제학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제학입니다. 친구와 형제와 친척과 부한 이웃은 얼마든지 되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은 갚을 능력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되어 하나님께 빚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겼는데
최후의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그들이 갚을 능력이 있어서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 그들을 초대하라 하신 이 말씀은 pay back, 되갚기가 아니라 pay forward, 앞으로 갚기입니다. 이 되갚기에는 장차 우리가 받을 복이 없습니다. 아무런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보답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에게 호의를 베풀 때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오히려 내게 복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섬길 때 하나님께 물질을 구워드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장차 모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나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 모든 사람은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는 구원받을 자의 그룹이요, 하나는 저주받을 자의 그룹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오른편에 의인이 서고 왼편에 악인이 섭니다. 오른편에 복받은 자들이 서고 왼편에 저주받을 자들이 서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선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시고, 왼편을 바라보고는 너희와 너희의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와 같이 설명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의인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의인과 악인 모두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불식간에 의식하지 않고 한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의인은 선을 행하고도 몰랐습니다. 악인은 행하지 않고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두 그룹이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사람들을 돌보았고 왼편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당연한 일인 줄 알고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쌓아놓고 하나님께 요구하기 위해서 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격 조건을 갖추어서 당당히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것으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입니다.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 이것이 최고의 경제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고 잃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바울은 이어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잘 받았습니다. 넘치게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로 정희영수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두고 학자들은 말하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영수증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구제를 하면서 회당 앞에서 큰 길에 나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미 영수증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그들이 아무리 구제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여도 이미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되갚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 뒤에 계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을 받으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보내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의 수용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도 고와야 합니다. 비록 적은 것을 받았지만 소중히 여기며 고맙고 감사합니다.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 마음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에 대하여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넘침과 풍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은혜로운 심령은 만족하고 풍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을 자신에게 보내준 성금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보낸 것을 가리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받은 선물이 천국의 은행에 빌립보 교인들의 계좌에 쌓아지기를 바라면서 그 선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은 풍월로 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책에서 읽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은 상상 속에 거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영원으로 끌어올려 주신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바울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인의 고백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에 나는 골목 어귀에 서 있었다. 나는 거기에 떨고 서 있는 거지 한 사람을 보았다. 난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도대체 저런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이미 대책을 세웠다. 나는 또 물었다. 그 대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바로 그 대책이니라.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에 을지로 지하도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명, 2명 모인 예배가 이제 3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하도의 한편에서 예배를 드리면 저 끝까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칠 때 빵과 우유를 건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운 이 겨울에 뜨거운 물이 있다면, 그 뜨거운 물을 나를 수 있는 차량이 있다면 따뜻한 국물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라고 봉사하시는 분의 바람을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제 뇌리에서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은 절대로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의 손이 큽니다. 그러나 저의 손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손보다 크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해야 그것은 다 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넘치는 사랑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쓸 것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만이 아니요 하늘에서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땅에서 행한 작은 일이요 사도 바울에게 한 선물인데 그것은 땅에서 그들을 풍성하게 하고 또 하늘에서까지 풍성하게 채우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자, 오늘 나의 하나님, 빌립보 교회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합쳐져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2019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